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회복을 갈망하라. 영적 회복을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불편한 뉴스로 인해서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듦을 경험하였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산불에 관한 뉴스와 또 미얀마에서 일어난 강진에 관한 뉴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한미 상태로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이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갑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바로 몇 분 전까지도 아마 이런 일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이지요. 믿었던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던 때입니다. 제 나라 제 땅에서 자기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이등 시민 취급받으며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비단 먼 곳으로 떨어져 살았던 사실만이 아니었지요. 무엇보다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에 비해서 무력해 보인다, 무기력해 보인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기도 했죠. 근데 긴 세월 그런 상실감 속에 살아오던 그들에게 이사야 49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종이라는 말 속의 의미는요, 너는 버림받았다 라고 아파하고 있지만 나는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와 더불어 꾸고 싶은 꿈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그들에게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할 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데 무엇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살다 보면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의식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자기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요,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복이든 삶의 회복이든 어떤 식으로든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삶에서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적 회복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회복은.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은 가장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회복을 경험하고 싶은데 이런 회복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옵니까?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회복이 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사용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복하면 어떤 때 사용하십니까? 몸이 병들었거나 수술 후나 아니면 치료 후에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회복되고 있다 이런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회복은 병이 정확하게 진단되어졌을 때 약을 쓰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병의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병이 급하게 진행되면 손을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렇게 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뭐 췌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 때는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기가 되어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진단받아 보니까는 췌장암이다.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살 날이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사망 진단을 그때서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단 받기도 전에 뭐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기 검진을 받고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우리는 매년 정기 점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 회복을 하려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적 상태가 육신이 아픈 것처럼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은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극심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요, 부자와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부정과 착취가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애굽의 편에 서려고 했지요. 예레미야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지금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지만 깡그리 무시하고 애굽의 편에 섰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큰 어려움 당한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들은 별 문제 아니라고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문제 있다 해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큰 고통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만 하고 문제를 고치지 않아서 혹시나 계속해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걱정, 의심, 염려 끊이지 않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9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여 년경에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요. 대략 BC 538년입니다. 170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큰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의 때가 되면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간구가 응답되어질 것이고 구원의 날이 이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9절 10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불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아멘.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선언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등 국민으로 불평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만큼 고통스러운 인생도 없지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 먼 하늘나라에서 그들을 잊어버리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셨지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다든지 돈의 세력에 잡혀있다든지 음흉한 세력에 잡혀있다든지 어둠의 세력에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여러분, 회복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복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나는 회복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할 수 없고 저는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도 여기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굳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역사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갈급한 심정으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병의 진단을 받으러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거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합니까? 내가 혹시나 암이 걸린 건 아닐까? 혹시나 내가 지금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가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수술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약을 먹고 치료해야 됩니다. 할 때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낫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실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 날마다 의지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서 나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왕 그리고 페르시아 왕 시대에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고관 대작이 되기도 하고요, 왕후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그 시대 정권을 잡았던 왕들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 왕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총리가 있고 고관 대작들이 있고 왕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던 사람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어둠의 세력으로 종노릇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리고 내 삶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회복되기를 바라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적 회복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육신의 병이 들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이 낫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당장의 의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약을 구해가지고 먹든지 해서 빨리 낫기를 원하지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나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갈망하면서 살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진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현재의 삶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영적 회복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저 육신이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계획은 열심히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죽음 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리고 막 스트레스, 우울함, 답답함 이런 걸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9절 중반부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아니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예. 9절 중반부에 보시면요. 이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메말랐던 모든 산들이 풀로 가득해서 너희 양과 소와 염소가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는 동산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줄이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 40년의 기간이 딱 떠오르죠. 광야 40년 정말 그 사막 같은 땅에서 200만 명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로 매일 만나로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이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샘물 근원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샘물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장소지요. 여기서 샘물 근원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회복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9절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일망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 각자의 삶에 오셔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꽁꽁 숨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절망감, 원망, 무기력감, 패배의식, 공포, 어두운 상처, 부끄러운 기억,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속에 형성된 열등감과 같은 그런 어둠의 감옥 속에 그렇게 갇힌 채 한치 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의 종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지요. 주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부모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라는 분 아시죠? 박완서님이 장성한 아들을 잃고 교통사고로 아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왜 아들을 데려갔는지 그 이유는 몰라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위로받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살 힘을 얻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욥 앞에 짜잔하고 나타나셨지요. 욥은 알 수 없는 고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한지 하나님 내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시지 않고 되려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은 여러 질문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계속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회복이 되었을까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몸에 질병도 있었고요. 뭐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소통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구나. 하나님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는요, 이때까지 당했던 그 고통, 아픔, 모든 것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회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놔놓고 다른 것들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 주셔야 나의 이 우울한 감정들, 스트레스들, 문제들, 죄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둠의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그런 사탄의 사슬에서 우리는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는다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기관의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로를 돋운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환이 막힘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서 삶이 산을 넘어가고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힘든 상황을 안전하고 힘들지 않게 넘어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말씀하는데, 이는 그냥 단순히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그 관계를 뚫어놓으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내가 매일매일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살 힘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뭘 해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임하심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일어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통하여서 능히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나는 안 돼, 그 소리는 내 소리도 아니고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죠. 정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역전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바벨론 땅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고 갈망하며 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망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고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어느 순간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는 뭐만 넘쳐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으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죠.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은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암 환자가 암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옛 습관이 또 생각나는 겁니다. 예전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또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또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암이 재발한 거예요. 여러분, 암에서 나았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좋지 않았던 모든 습관들을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옛 습관을 끊지 못하니까 또다시 우울의 모드로 빠지게 되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나를 묶고 있던 어두움의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악한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도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순간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마음으로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이 일어났다고 해서 일평생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세상에 눈 돌리기 시작하고 내 영적 상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또다시 우리 영은 병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노력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는 노력을 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노력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길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요, 절대 완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 각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겠지요. 죽음에 썩어질 육신에 집중하는
노력 이상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영적인 삶에 이제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천국 갈 날이 더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더 집중하시겠습니까? 세월이 너무 빠르지요. 내가 70이 되고 80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항상 20대 중반으로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엔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도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데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겠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뭡니까? 오직 주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갈망함으로 찾으십시다. 그래서 내 안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능력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감옥 같은 그 흑암 같은 산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붙드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만 찾기를 갈망하며 나가실 때 여러분 안에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